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저는 추석에 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으면 다 좀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가셔라. 가셔라. 그래 벌써 간 분들이 있고 가다가 또 지금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오는 사람은 가다가 예배 드리고 가려고 온 것 같고 여하튼 끝나고도 가셔서 가시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실 경우에 부모님이 교회를 혹시 안 다니셔도 그 시골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좀 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 사시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가끔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럼 그 목사님이 꼭 기도하고 꼭 가서 전도하고 해요. 저도 섬에 있을 때 명절에 서울에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거든요. 그 부모님에게 더 많이 기도해주고 신경 써달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좀 웃게 해주세요. 많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번 추석에 많이 웃으십시오. 그래 행복해서 좋아서 기뻐서 많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웃으면 여러분 만나는 형제들 친척들이 웃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좀 많이 웃게 해드리고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용돈 많이 드리면 돼.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웃게. 그것도 마찬가지. 돈 많이 주면 애들은 웃어.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마음 쓰고 그다음에 추석에 이런 명절에 보면 형제들 친척들이 만나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은 있어. 안 봤으면 저 인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형제 중에 뭐 동서 중에 뭐 아유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한 명은 있죠. 우리 집만 있나.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볼 때 그래 아주 밴댕이 소갈대기 마냥 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인상 쓰고 그냥 안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하나님 아유 저 밴댕이 소가지 저거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나 나한테 설령 잘못한 사람 좀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더 잘 섬겨주고 많이 베풀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하고 못한 사람한테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잘 베풀고 섬겨서 여러분 많이 웃고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시는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예, 그래요. 많이 웃는 추석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세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를 주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러 이렇게 오면 요한이 물에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요한이 대략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 선생님,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생 앞에서 무릎 꿇고 나 좀 손에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 좀 해달라. 그럼 애들이 해주겠냐고. 안 해주시지. 깜짝. 한번 해볼까 지금 이제. 멋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지네 목회 인생 망칠 일이 있어?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와 같이 나에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죄를 죽이는 거거든요. 회개합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냐?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구약의 속죄 양처럼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대속.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거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 치르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그래서 왔는데, 이게 세례부터 그게 시작인데 이제 이렇게 네가 허락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자.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선뜻 내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꼭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어. 어른이 되면 때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헌신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박수만 치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일부는 못마땅하게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럼 다 그만두고 싶어. 근데 그런다고 나 그만두면 어떡해? 소는 누가 키워? 에? 힘들어도 소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오늘 세례 요한, 이건 도저히 자기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줘? 이건 예의도 아니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고 나 세례를 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이제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올바른 일이라고 그러면 설령 내가 하기 싫어도 아니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회 640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감독을 하는데 그 2년이에요, 임기가.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끝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말년 병장처럼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처음에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다 낙심하고 어렵고 교회들이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들을 근 30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더군다나 선거운동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 투표권 선거권자들 중에는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알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나가야 된다, 이제 연회를 위해 나가야 된다, 막 우리 장로님들이 난리였어요. 그 제가 강경에 눈이 무지무지 많이 오는 날, 강경에 신실한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십자가입니다. 아니, 감독직을 누가 십자가라고 하겠냐, 전부 다 그 감투로 알고 막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감독을.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을 해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감독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내려놓으셔 마시고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유성의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왔어요. 그랬는데 물었어.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목사님 목회만 한평생 했던 분이 여기 발 안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감독이 되신 남부연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그게 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우리 연회가 640개 교회 중에 자립이 안 된 교회가 360교회입니다. 60% 가까이예요. 저 시골에는 정말 교인이 몇 명 없는 교회도 많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과 미자립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도왔어.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섬기고 후원하고 돌보고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회가, 교회들이, 젊은 미자립 교회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만족스럽게는 못했어도 그래도 많이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부흥도 많이 됐고,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뭐 한 번 더 해라 뭐 이러는데, 근데 나를 죽여라 그러죠. 정말 다시는 그 선거운동이라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생회장도 했고 대학원 가서도 원후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너무 순수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그래도 너무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정말 이게 선거 문화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 제비뽑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제가 감독이 돼서 제비뽑기로 바꾸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하튼 우리 집 감리사들 중에 제일 어른인 선배 감리사님이 책을 하나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남부연의 김동현 감독님은 종신 감독님이 됐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말려 죽이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러는데. 근데 여하튼 연애가 많이 또 좋아져서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 게 그게 맞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섬겼는데
감사한 일도 많고 그랬지만 선거운동하고 감독하면서 당뇨가 생겼습니다. 제가 당뇨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해져서 중풍 예방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 없이 살다가 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MRI부터 찍었는데 모든 부분이, 신장도 안 좋아지고 모든 부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 어쨌든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한 거다 생각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의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번에 여러분 작게 보면은 우리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우리가 소금처럼 우리가 희생돼서라도 모두가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꼭 크게만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일로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용납해주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들이라 이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고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영적인 체험, 하늘의 체험. 여러분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고 영적인 존재라 얼마든지 그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러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한 명이 감옥에도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지하교회 지도자가 얘기를 하는데, 공안에게 한번 붙잡혔어요. 중국 경찰에게. 무조건 그때 지하교회 지도자들 잡으면 중국 공안들이 무조건 막 반 죽이도록 두들겨 패. 있는 거 다 뺏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취조 신문을 하는데, 소속 너 주소가 어디야? 여러분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주소가 없어요. 다 그 터전을 나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디 소속 주소가 없어. 소속 주소 어디야? 그랬더니 하늘이다. 하늘입니다. 나는 하늘 사람입니다. 그럼 막 두들겨 패. 그런데도 나는 하늘 사람이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걸 책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소속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듣고 그래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고 살으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목표고, 그러니까 왜 하늘 사람들이 땅의 사람처럼 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환상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도 열리지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영성훈련이나 트레스디아스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20년을 권사고 장로인데도 이런 체험이 전혀 하늘 열리는 거 한 번도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걸 윤리 도덕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슨 돌을 닦는 거나 무슨 윤리적인 걸 잘 지키고 배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명절 지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인데 사실은 치유는 빼고 이렇게만 했어요. 이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옵소서. 예배 때도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한 주간 동안도 그럴 것이고, 특별히 새벽 특별 기도회 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치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시고, 이 새벽 기도회 1부 2부 안 되면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다음에 치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예요. 그 어린 자녀들이, 또 아주 젊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요 뭐라고 위로해주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초기에 남편은 동구청 공무원이고 부인은 피아노 학원을 조그만하게 여기서 했었는데, 신혼부부예요.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참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둘이 신앙생활도 예쁘게 잘하고. 근데 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아내를 보내면서 남편이, 그 젊은 공무원 남편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몇 달 안 가서 이제 예산에서,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예산 그 충청 지역 목회자 성도들 세미나 가르치고 집에 오는데,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남자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해. 목사님, 그런데 벌써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 하늘나라 간 자매의 친정 아버지, 그냥 제 손을 잡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럼 여러분,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목사래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 전혀 다른 거 어제랑.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에 하나님이 내 아내가 내 먼저 간 그 아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래 천국에 간 게 확실하구나. 저렇게 행복하게 활짝 웃으면서 저러는구나. 이 슬픈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고 봄 눈 녹듯이 다 이게 녹아버리고 그래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위로가 되고 슬픈 마음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종주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돼. 슬픔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응? 너무 힘들고 여러분 정말 슬프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늘이 열리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날 한 50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볼 때는 500명이면 이게 군대로도 상당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 데리고 그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로 쳐들어가든지 헤롯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그냥 다 죽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 접수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야. 너희가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그러세요. 제자들 중에 그들 중에 120명이 몰려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막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이들이 막 엎드러지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받고 문 열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병자들에게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시작됐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그때 그 120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은 여러분 20억의 이 세상에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고 아무것도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그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인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 사람으로 여러분 능력 있게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 여러분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이라 뭐 좋은 일들도 있기야 있지만 그게 오래 안 가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정말로 에덴 동산 천국에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하나님이 대화하듯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줄 때도 있고, 속에 이렇게 깨닫게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든 또 예배 드릴 때든 말씀 묵상할 때든.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와 희망의 말씀, 이런 거지 막 정죄하고 막 혼내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어느 분은 여러 가지가 막 겹쳐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죽고만 싶고 막 그랬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그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막 걱정과 두려움과 이게 그냥 봄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막 마음의 기쁨이 막 샘솟듯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어려움, 그 이런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지, 이런 믿음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런데 또 때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으로 응답도 주시고, 또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나 또 기도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내적 음성으로 내 영에게, 성령이 내 영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해 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권사고 장로인데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다시 계급장 띄고 성도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1년만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지.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한 거예요. 근데 오래 다니고 겉으로는 그럴듯하니까 직분도 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엔 그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주마, 내가 널 지켜주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 있든지 명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희생이 있다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듣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지내면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정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간절히 듣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늘의 것들을, 성령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